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사역 마지막, 바로 그 종착역인 모압 평지에서 그 마지막 마음과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모세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세도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말씀을 바로 이들에게 전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전의 말씀, 즉 강조했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나라 말로 되풀이되는 명령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다시 되풀이되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 명령, 이것을 모세가 다시 전하는 이유는 그 명령이 바로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그 명령을 통해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미래 위에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인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역사는 여러분 과거를 위한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역사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그 다음 날을 위해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앞에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그리고 내일 말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즉 귀 기울여 듣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강조된, 반복된, 되풀이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13절의 말씀을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때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삶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약 조건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었을 뿐더러 만약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기본적인 은혜, 바로 해와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인과 악인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조건을 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이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얻고자 하시기 위해 바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보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약속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들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지할 땅, 바로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땅에, 그 돌보아 주는 그 땅에 비를 내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언제나 축복과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비가 내림으로 이 땅이 생명을 공급받고 또 그 생명을 공급받은 땅을 통하여 이 땅의 풀들과 생명이 자라나며 또 다른 그러한 생명들을 통해 가축이 그 풀을 먹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따라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 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먹이고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이미 참으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우리 계절로 10월부터 11월을 가을비, 이른비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건조했던 여름의 땅에 바로 촉촉한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씨를 심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로 식물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여름의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를 온전히 익어 열매 맺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시기에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확도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시기에 내리는 비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비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비가 제때에 내릴 수 있도록 적당한 그때에, 가장 알맞은 그때에 결실의 축복을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농부였다면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 비로 인해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아니어서
사실 매 순간마다 비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비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알맞은 축복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던 또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을 여전히 모든 삶을 통하여 돌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더욱더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당연하게 그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할 때만이 바로 그 열매 맺는 삶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그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을 받는다면, 그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땅을 얻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결실을 내고 그 땅을 이롭게 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흡수하게 하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온갖 미움, 즉 죄에 엉켜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눈에 보이는 비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형통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와 풍성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온통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배반하고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복된 하나님께 우상을 범하는 바로 그런 모습의 반복된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 땅이 주어졌지만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여러분 살아가는 것, 기뻐하는 것,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지난 신명기 6장에서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바로 주신 이 말씀을 바로 너희의 마음과 뜻에 새기고 삶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너희 집의 가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뜻에 두는 말씀,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쳐야 하는 말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하는 바로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훈,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훈이 변함없이 세대를 통해 지속되도록, 다시 말해 시간이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도록 하라는 바로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살아있게 될 때,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이 마치 하늘의 날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의 생명의 날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늘의 날이 땅을 덮는 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일 내 마음과 내 뜻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다른 것에 미혹되거나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하늘에서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 감사, 겸손, 담대함, 승리함, 평안이 바로 우리의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들의 삶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맞은 열매,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의 가훈,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을 덮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바로 우리들의 삶에 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